안녕하세요. 임원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쓴 로마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사역 만년에 쓴 서신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독특합니다. 첫째는 바울의 모든 서신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렇지만 로마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서신들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일어난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면서 쓴 글이기에 그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또 그 문제의 그 상황에 따라서,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바울의 한 인간적인 격정, 감정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포함되고 있지만 로마서의 글은 그에 비해서 매우 안정적이고 논리적으로 치밀합니다. 마치 지중해 동북부, 즉 터키와 그리스죠. 이 지역의 선교를 끝내고 자신이 전한 복음의 중간 결산서와 같은 글입니다. 로마서는 갈라디아에서 보여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로운 그 이방 선교를 둘러싼 논쟁의 결실들, 또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다양한 갈등의 신학적인 결실들이 로마서의 내용 속에 종합적으로 스며들어 완결된 그리스도 복음의 결정체처럼 기술되어 있습니다. 루터는 그래서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서신은 신약 성경의 진정한 핵심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내용을 낱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외우도록 알아야 한다. 또한 영혼에 일용할 양식으로서 나날이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갈 만큼 귀중하며 가치가 있는 서신이다. 예, 공감하는 루터의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마서가 수신자로 쓰고 있는 그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바울 시대에 로마시의 인구는 10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5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후 40년경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이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주후 40년경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10년도 안 된 시간에 이미 로마에 그리스도계 유대인들이 스며들어 왔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죠. 누구에 의해서 어떤 계기로 그들이 왔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 시대에 살았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유대교인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종교적인 갈등이 일어났었고 로마시에서 사회적 소요로까지 비화되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가 쓴 기록에 의하면 주후 49년에 클라우디우스 로마 황제가 크레스투스에 대한 소동 때문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레스투스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 대한 옥이라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죠. 이 사람들이 바로 이 49년도에 로마에서 추방당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원이었다고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그 다음에 바로 네로 황제가 즉위합니다. 이것이 주후 54년도인데 이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추방령은 해제되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추방과 귀환 사이에 5년 동안의 시간이 흘렀는데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비유대인인 교인들, 즉 이방인 교인들이 이 5년을 지나면서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구성원의 역전 현상이 교회 내에 이러저런 문제들을 유발했고 이러한 사정은 로마서 11장 11절 24절에 나오는 참 올리브나무와 돌 올리브나무의 비유가 있죠. 여기서 참 올리브나무는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돌 올리브나무는 참 올리브나무에 접목된 이방인들을 의미하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 또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음식으로 인한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이 바로 유대인과 교회 안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로마 교회가 이제 이러했었고 그 로마 교회들은 아직 그 가정에서 모이던 가정교회였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서 언제 왜 집필했느냐에 대해서 잠깐 또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집필한 장소와 시기는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에서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던 모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의 그 모금을 마치고 그 모금액을 바울이 직접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때에 이 로마서를 집필했는데 그 점을 바울의 기술을 따르면은 이 집필 연도는 주후 56년 초이고 집필 장소는 고린도 교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고린도죠. 고린도에서 이때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많은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안정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동북부 지역의 모든 선교를 마치고 자신이 이곳에서 활동하면서 정리했던 이 복음의 내용들을 편안한 마음에서 기술했던 겁니다. 그래서 집필 동기는 바울이 밝히는 것처럼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이것은 로마 교회를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에서 지중해 서부죠. 스페인에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이것이 바울 스스로가 로마서에서 말하는 외적인 동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비판과 그 부정의 소식, 그 대적자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바울 복음의 반대자들, 대적자들 그들에 의해서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한 소식은 아마도 이미 로마 교회에도 전해졌을 것이고 바울은 이에 대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총정리하듯이 로마서를 기술했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내적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이 뜻했던 것처럼 스페인 선교는 하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물론 로마에 억류되어 있다가 잠시 갔다 왔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수의 견해는 스페인 선교는 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고린도에서 이 서신 로마서를 쓴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성금 모금액을 가지고 갔지만 거기서 극렬한 반대자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체포되고 2년여 동안 가이사랴에서 수감 생활을 했죠. 그리고 로마 황제가 자기의 재판을 최종적으로 판단해 주기를 바라는 항소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바라던 대로 로마로는 갔습니다. 로마에는 갔지만 그곳에서도 2년여 기간 수인, 죄수로서 영어의 몸으로 있다가 끝내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한 바와는 다르게 로마서는 그의 선교의 중간 결산서가 아니고 그가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갈고 닦으며 쌓아 올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금잡탑과 같은 그러한 서신이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로마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개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가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먼저 나와 있지만 여러분, 바울의 서신의 순서는 쓰여진 연대대로가 아니고 분량대로입니다. 분량. 긴 편지부터 차례대로 쓰였고 그 두 번째 서신이 있는 것은 짧든지 길든지 첫 번째 편지 다음에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서신서들은 다 편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바울의 서신,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 그 다음에는 야고보,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서신, 그리고 그 외에 유다서와 같은 그런 서신들이 바울, 야고보, 베드로, 요한 순서대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순서대로. 그래서 로마서는 사실은 나중에 쓰여진 겁니다.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그래서 로마서를 먼저 읽기보다는 로마서보다 먼저 쓰여진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먼저 읽고 나서 로마서를 읽는다면 로마서 읽기와 그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선교와 목회의 현장에서 불거진 복음에 대한 또 신앙의 삶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처하면서 복음과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쓴 글들이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전서 등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20여 년의 선교, 교회 개척, 또 목회를 통해 다루었던 다양한 신앙의 핵심 문제들이 로마서에서는 일목요연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내용은 편지의 처음 또 끝에서의 인사말을 빼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6절에서부터 8장 끝까지 39절에서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9장, 10장, 11장 이 세 개의 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침,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의로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구체적인 그 윤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런 로마서 중심 부분의 내용에 따라서 로마서
전체를 한번 차례대로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로마서의 내용을 다루고 로마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